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길 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는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 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세상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휴스턴 세미양교회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의 무게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해도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오니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 새 힘 얻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휴스턴 세미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세우신 교회를 지난 2년 동안 예배로 부흥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방문하여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축복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2023년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지는 차세대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내일 있을 러브앤조이 페스티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으로 인해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숨진 영혼들을 거두어 주옵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상 중인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을 쏟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합력하여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휴스턴 세미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예배와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 뒷산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원채 집사님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여러분들 모두 소식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에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돼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한편으로 화도 나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참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결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문화가 아닌 것이 상수가 견합되어져서 상수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그 문화 가운데 퍼져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사고들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에 참 많이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50대인 저도 이렇게 언제든지 놀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20대 청춘들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지 못한 그런 기성세대의 책임, 또 특별히 거룩한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심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부터도 왜 모였냐 마냐 이런 것에 탓하기 전에 정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요. 스스로 먼저 우리 스스로 탓해야 될 문제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교회가 이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도하셨던 대로 유족들의 마음, 아까운 우리 청춘들 아닙니까? 그런 뜻하지 않게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들 아픈 마음도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상 입은 많은 사람들 속히 회복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미도 참석 그 대상자들은 전부 다 초대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참석하셔서 우리 새가족 우리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 러브 앤 조이 페스티벌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고, 교회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정서적으로 심어줬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충분히 정말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내일 7시부터 또 9시까지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어른들의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끼리만 와가지고 하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자기네 딴에 또 뭐 이렇게 옷도 좀 이쁘게 입고 오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어른들 손에 조금 캔디랑 이렇게 제가 몇 번 이제 광고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좀 초콜릿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뭐 이렇게 조금 요기 될 수 있는 것들 교회에서 준비하니까는 5시부터 오시면 함께 음식 나누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성만찬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영위원회는 우리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운영위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음악회 준비 2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예, 그주 금요일은 우리 성령 집회 안 갔고요. 이날 토요일 날 모두 함께 모일 텐데 음악회 지금 뭐 벌써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팀들도 있는데요. 예, 독창, 뭐 중창, 악기 연주들, 합주들, 독주들 여러 가지 지금 뭐 하겠다, 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뭐 많은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코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뭐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는 안 시켜주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우리 김영관 전사님한테 신청하시면은 나는 내가 춤에 좀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괜찮아서 아줌마 춤이라도 괜찮아요. 예, 나오셔서 하시면은 되고, 나 악기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정도 연주하고 학교적인 땡땡땡 정도는 연주할 줄 아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집안 축제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족으로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연주하는데 여러분 뭐 잘하는 거 퀄리티가 대단한 걸 기대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 보면서 서툴러도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24일 날 우리 저녁에 이제 우리 성탄절 그
전야제 겸 음악회로 준비할 텐데 아주 재밌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날 썸머 타임 해제됩니다. 오늘 광고에는 미처 실리지 못했는데 이 광고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뭐 제가 교회 입장에서는 광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1시간 일찍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게 아니라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어서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광고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중요한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우리 박준수 우리 황선혜 우리 가정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식을 하게 된다.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한번 해가지고 좋아하기만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한정된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 다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 준수 형제랑 이제 선혜 자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우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교회 주요 행사 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단을 꾸미고 그 밀단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의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나 해서 제가 어저께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신 이인혜 사모님과 최혁기 집사님에게 이태원에 가신 적 없으시죠?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두 분 다 무사하시고 안전하신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국민을 기쁘게 해야만 표가 나오고 그 표를 얻어야만이 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 이 사회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는데 정당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도 정당이 있죠. 미국에도 물론 있지만은 이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거 때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냥 선심 공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고 비록 그것이 당선된 후에 폐기되어질지라도 일단은 그런 공약을 내뱉고 보는 거 우리는 뭐 익히 그런 것들 많이 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어지고 좋은 정책일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떤 한편에 다른 편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어지고 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 큰 그러한 중심축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면은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면서라도 그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가서는 이런 말이 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이 하고 왠지 그런 어떤 국민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늘 아쉬운 마음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떠받들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무조건 국민의 뜻을 이렇게 받들겠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설득해주는 그런 정치 그것이 더 훌륭한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정치가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한국에서 열리는 그런 축제 중에 퀴어 축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뜻을 존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행사를 보신 분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행사장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참 혐오스럽고 민망한 모습을 하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적으로 연출되어지다 보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쓴소리를 하는 그런 정치가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백주대낮에 그런 풍기문란한 그런 장면들을 보이면서 요즘은 서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이 이 행사들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공공의 장소에서 백주대낮에 그런 민망한 모습 정말 풍기문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 표를 두려워하니까는 표가 달린 문제니까는 쉬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100번 양보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공공의 질서에 해가 되어진다면은 표가 걸렸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들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의 총기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나 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말 국민들을 바른 길로 바른 것을 보게끔 하는 정치인들이 좀 제발 좀 많이 나와줘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제발 좀 이 정치적인 현황들을 보일 때요, 우냐, 좌냐, 보수냐, 진보냐 그런 프레임에 좀 갇히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이런 하나님의 뷰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우냐 좌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내가 하나님인과 상관없이 그 프레임에 갇혀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정책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우리는 항상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 관점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이 다른 이 사람들, 그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의 주장이 현혹되어져서 이렇게 옳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은 그러한 시각,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정치 이야기를 가지고 서두를 시작하는가? 사실 저는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 정치적인 배경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 배경 먼저 한번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유대인의 의결 기간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의결 기간이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의결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헤드린 그 공회는 사형을 의결할 수는 있어도 사형을 집행할 그런 법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할 법적인 권한은 이들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식민지 아닙니까? 속국이기 때문에 오직 로마에만 있었어요. 이 로마에만 그 법 집행,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하기로 의결을 하였지만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빌라도에게,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에게 이송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송되어진 예수님의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의 명절에 관례가 하나 있는데,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를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 빌라도는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이 무리들이 지금 그 요구를 하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무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말이죠. 자, 즉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과의 극단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처럼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공의를 집행하는 자로서 그는 지금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불의한 자의 대표로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에 가담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자신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억지로 마치 자기가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자신에게 죄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 공의보다 군중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반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군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정치를 하였다는 것이 그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빌라도의 잘못된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혹시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혜와 통찰력도 의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결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로마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이 로마의 높은 고위직까지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그런 빌라도를 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위치에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단지 빌라도가 처세술에 능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만은 어렵습니다. 빌라도의 오늘의 모습을 보니까는 빌라도에게는 그에 따른 지혜와 통찰력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자신에게 넘겨준 줄을 빌라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빌라도에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이 문제의 분석과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능력, 역시 이 지혜와 통찰력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음을 이 말씀은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무슨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하더이다 하니. 자, 무리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발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고발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한다는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그런 병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무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미혹하는 행위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들은 백성을 미혹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요. 또 하나는 지금 무엇이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가이사에게 이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죠.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는 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에 이 뭐라 그랬죠? 로마의 법에 접촉이 안, 이 로마의 법에 하여튼 위법이, 고맙습니다. 로마의 법에 위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생각이 안 나고 큰일입니다. 로마의 법에 위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왜 이 사람들이 이 로마의 법에 위법이 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로마의 법에 이 위법이 되어져야만이 예수님이 고발의 근거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심판할, 예수님이 죽이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이 로마의 법에 위법이 되게끔 묶여버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거짓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큰 문제지요. 자, 엄연히 지금 이 로마라는 국가가 있는데 자신을 왕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그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예수님 앞에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하였느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답만 놓고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내란을 음모한 그런 정치적인 왕을
친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은 우리가 이 구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더 자세한 내용,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어떤 한 나라의 왕, 한 국가에 소속된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왕의 의미는 한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만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는 정확하게 그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음에도 빌라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유익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빌라도에게 지혜와 통찰력은 있었지만은 바로 이 의가 빠져 있어서 그랬던 것이에요. 의로움이 빌라도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지혜와 통찰력은 중요하지만은 의로움이 빠진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아니 오히려 그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보다 그 의로움이 빠진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지를 이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가 가진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정확한 그런 상황을 판단했지만은 의로움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무슨 말을 하여도 결코 무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유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중에서 어리숙한 사람 없다는 거 잘 알 것입니다.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은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죄의 법망을 잘 빠져나가면서 죄도 교묘하게 잘 저지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누군가는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의가 아닌 그 지혜와 통찰력을 자신의 욕망에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이 지혜와 통찰력을 구해야 하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이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통찰력만 있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의를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겸비되어져 있어야만이 이 지혜와 통찰력도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와 통찰력이 의가 없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 지혜와 통찰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이 빠진 그 지혜와 통찰력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힘써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통찰력을 정말 그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 성도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빌라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불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었지요. 자,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왜 넘겨줬다고 말해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의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빌라도가 그런 불의와 타협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가 왜 타협했을까? 우린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는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민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로마에서 파견된 정치가에게는 큰 타격이에요. 자기에게 큰 타격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의와 타협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저 힘없는 청년 한 사람을 죽여서 자기 관할 지역에 민심만 얻을 수 있다면은 뭐 자기에게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착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빌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런 불의의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결국 자신의 욕망과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무죄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가 크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빌라도는 이 양심의 울림소리 때문에 고민합니다. 괴로워해요. 그 아내가 꿈속에서 말을 본 것을 가지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 양심에서 큰 그런 울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볼 때 사실 저희 같은 이러한 목회자들한테도 사실 큰 울림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목회할 때도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혹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옳지 않은 모습을 저한테 요구한다고 해보자고요. 예컨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소리들, 그냥 복을 빌어주는 소리들, 이런 메시지만 좀 전해주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죠. 다행스럽게 한 분도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해주신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요구들이 있다면은 어때요?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설교들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저는 빌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쁘신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만약에 어떤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하는 것보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서로 그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이에요. 그렇죠? 양은요, 성경의 기준에 보게 되면 언제든지 제 갓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끄는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끄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은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세요. 그러면 저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럼 저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양이고 예수님의 목자면 저는 누구예요?
제가 저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어요.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면 양이 제갓길로 가는 것에 가지 못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일 분주히 돌아다니는 게 누굽니까? 뭡니까? 개예요, 개. 개. 아, 나는 개구나. 저는 개입니다, 여러분. 개 한번 불러보세요. 저보고 야 개야 하고. 개입니다, 개. 예, 개밖에 없어요, 제 위치는. 저는 항상 이 원칙을 마음에 담아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갓길로 갈 때 그냥 그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개가 그렇게 합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개가 돌아다니면서 울타리 치잖아요. 곁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 그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역할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목회를 항상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에 관하여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보다 당장은 손해가 있더라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빌라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으면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에 보면 빌라도의 이런 태도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니. 십자가에 자신이 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이 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라. 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억압에 의해서 촉발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수행해야 할 자가 이 본분을 버리고 유대 종교자 및 이 군중들과 야합해서 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그의 행동이 죄가 없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에요? 사람은 아무도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기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그 형벌을 모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다 직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 사탄은 참수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 행동, 저 죄지었던 이 모습들이 지금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 옆에서 참수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도 드러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올 것입니다. 그 옆에서 사탄은 더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가발에 찍힌 이 못자국을 보여드릴 것이에요. 자신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에 쓴 이 가시의 얼룩안에 그 쓰셨던 그 흔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참소하는 그 사탕 앞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도 저 사람을 위하여서 제가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미 저 사람의 죄는 치러졌습니다.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고 또 처세에 능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자로 여겨져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바른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이 진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자 할 때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위기도 닥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잠시 유익을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유익을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오늘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 안에 소망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 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능력 안에서. 모답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차를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낙으로 치다르고 정말 한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안개처럼 이렇게 흐릿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이 불의 가운데 행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서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면서 의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라도가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이 눈치를 보면서 불의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무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만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이런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비록 우리는 낱낱이 아버지 밝혀진 우리 그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바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제 옆에서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타지 않고 하나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하시오매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접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죄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격변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흐린 안개와 같은 이런 죄악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죄에 무너지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의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믿으며 주님의 을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